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회개와 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설교하시는 임주훈 목사님 가운데 주님 말씀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그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우리 마음에 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무너졌던 사명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 모든 감격을 모아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단지 4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 새롭게 가져야 될 2가지 마음, 2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리고 오늘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결하게 하고라는 것과 힘썼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아무리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적인 대각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결한 마음들이 회복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이 3가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분별해 보았을 때 이 3가지 때문에 갈등하고 이 3가지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곧 절제와 순결과 겸손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 마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중보자의 마음,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4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성직자를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직자라면 성직자답게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난만 계속한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존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미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어른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몸이 부셔질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파출부 일을 하시고, 또 오전에는 아기 돌보는 일을 하시고, 또 오후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하시고, 또 밤에는 목욕탕 청소까지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시는 생활을 몇 년째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고단한 생활 속에서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엄마는 매일마다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빠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지금은 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요,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무심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재산을 다 날려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때는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빠가 정말 무심했고 무능해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적인 말들이 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몇 년째 동안 몸이 부셔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니까요, 만일에 엄마가 나는 이제 따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찬성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너희 아빠 존경한다. 존경한다. 이 세상에 그런 아빠 없다. 너희들도 아빠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탔구나. 마귀가 이간질했구나. 아빠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구나.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이구나. 저는 그때 엄마가 했던 그 한마디, 그래도 나는 너희 아빠 존경한다. 너희들도 아버지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예배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그제서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저희 아빠의 반의 반 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고 또 그 가운데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존경한다고 또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해도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하나님, 무너졌던 내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러한 위기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또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지나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소유물인 양 제멋대로 소비하고 파괴해온 인류의 소유욕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그냥 제멋대로 소비하고 파괴하여 스스로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가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게와 마음을 회복하게 소리냐 마음으로 소리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가와 대적과 우리들을 속히 주님께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주님, 한반도에서 모든 붉은 용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소서. 그리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오직 영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나타나게 주님께서 몰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서 이 땅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 땅이 주님의 능력으로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는 이 한반도 땅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나는 아버지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인생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서 사시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번 4.15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마음을 영으로 부르며 소나기 나아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도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또한 이 한국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하면서 우리를 지켜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세워지는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선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총선의 시기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지는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듯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더 이상 영적 바이러스를 침투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눈뜨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성령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눈가라지를 덧뿌리듯이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주님 우리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모든 영적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서 거부하고 뿌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주한교회 선교 기획국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다가 사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한교회의 신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친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과 뜻대로 우리 교회가 매일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팀 주님께서 세우신 설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는 사회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에 나아갈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하시다가 세우고 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을 전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선배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셨으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